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쩌다 하늘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몇 분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언제 기뻤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언제 기뻤는지를 선뜻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들어서면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부터 이렇게 기뻐했는지. 근데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불렀던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면 우리는 또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오늘 이 성전 가득히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공간 속에도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을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가도 여기 마들역에 가면 복권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죠. 더워도 줄을 서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복권을 살면 일주일 동안은 기쁘죠. 기와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것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자기의 방식대로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그 기쁨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본인들이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조차도 오래가지 않아서 또 그것에 또 낙심하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된 기쁨을 쫓다가 그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그 운명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온 존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하고, 내 삶의 결핍과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조차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런 기쁨이 오래되지 않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 때로는 고통, 원망과 슬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가 안 돼서, 백신 맞는 것도 안 돼서, 이것도 안 돼서, 저것도 안 돼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것조차도,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 아니 오늘 우리는 그것조차도 눈치도 못 채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어디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이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평안할까요?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넘칠까요? 기쁨이 없는데 내 입술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 넘칠까요? 기쁨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질까요? 기쁨이 없는데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데 기쁨이 남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전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우리 신앙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누추한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소식,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내 삶이 기쁨으로 전해지는 소식.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노래할 때 내 영이 춤을 추고 온 세상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은,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접했을 때, 저도 중학교 때 예수를 처음 접하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울며 이게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기뻐하며 울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의 첫사랑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기뻤을까? 가장 최근에 언제 기뻤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뻤을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즘 새로 맡은 5교구에서 요즘 새벽마다 띵동띵동 카톡이 올립니다. 성경 통독을 올리고, 그리고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한 것을 올리고,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 챌린지를 합니다. 우리 교구 성도들이 다 그래요. 감사 기도 제목이 많은데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 우리 교회가 요즘에 큐티를 매일같이 새벽부터 하죠. 말씀 속에 오늘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이요 바로 존재 방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바로 앞전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닥쳐도, 때로는 홍수가 닥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메마른 속에 오늘 우리가 목마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가지가 되어 주님과 같이 흔들리고
또 주님과 같이 우리 인생의 추위를 견디며 주님과 같이 뜨거운 그 햇빛 아래 여러분 물 한 방울조차도 없는 그 가운데 견디며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 우리는 얼마나 이 기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그런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쾌락 그리고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잠시 잠깐의 그 쾌락과 잠깐의 그 쾌락 그리고 잠깐의 위로 그리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마치 꼭 불나방같이 모든 것을 던지고 뛰어들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 가운데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한숨과 탄식과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 잠깐의 쾌락조차도 못한 것에 비관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잠깐의 쾌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그 삶의 쾌락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그 잠시 잠깐의 그 성도착증 그 환자들, 이 사람들이 그 죄악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를 가도 그걸 참지를 못한대요. 그 순간의 쾌락을 그 영혼의 몸 가운데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와서 여러분 전자팔찌를 차도 또 범죄하고 또 그 잠시의 쾌락을 즐기려고 여러분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진심으로 기쁨을 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잘 해가지고 성공하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할까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 찬양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밀하고도 깊은 기쁨을 다른 사람은 결코 없을 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쁨,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기쁨,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것을 듣는 그 깨닫는 기쁨,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기쁨,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힘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눈물겨운 그 기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아닐까요? 어떤 일이 다 잘 되었을 때만 한 번 웃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인생에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서운하고 아쉬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를 소망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아닐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그분의 그 기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조금 고생한다고 여러분 불평해서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맞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셨던, 아니 그분의 삶과 모든 것을 맞바꾸었던 여러분, 이 기쁨, 잠시 잠깐 것에 우리가 여러분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짊어지신, 바로 우리를 위하신, 아니 기쁨과 맞바꾸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릴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빼앗길까 봐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더욱 기뻐하라. 찬송가 191장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 가운데 내가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나를 내어주지 않고 기쁨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절대 긍정, 바로 이것이 우리 순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 신앙, 오중복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좀 못한다고,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좀 교회에 못 나온다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곳조차도 쉬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가 방역에 더 철저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혀끝의 그 감미로움과 배부름에서 오는 쾌락보다, 내 통장에 돈이 가득해지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아도, 내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오리도 가주고, 물론 속옷까지 벗어주고 겉옷까지 벗어주면 요즘은 큰일 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무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초월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결코 우리 가운데는 만만치도 않죠. 여전히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상태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찬송으로 솟아나게 하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웃지 못하고 서운함과 원망 때문에 웃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의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맡기면서 믿음으로 맡기면서 비로소 내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때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놀라운 반전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 어떻게 내게 기쁨이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듯 우리가 그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 또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늘도 순간에 그 기쁨을 추구하던 내가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순간의 기쁨만 알았던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초월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하신 바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좀 더 자세히 표현해서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예배하는 자 되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의지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이 성전 같지 않고 영상의 그 자그마한 그 화면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랄지라도 제가 3년 전에 터키의 데륜구이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 세계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의 맨 밑바닥, 가장 중심에 십자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그 답답함 속에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그 공간 속에도 처절히 숨죽여가며 예배하는 그 공간 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울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공간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고 찬양이 나고 여러분 기도가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에, 너무 좋은 기기와 그리고 너무 좋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분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될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존재 양식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정말 세상의 어느 것과도 타협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오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